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과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나만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만 스토리의 그 주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엘리사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띄어요. 이 나만 스토리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대표성을 띱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을 썼지 이스라엘 왕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 왕은 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나만이라는 사람만 이름을 딱 끼워 넣는다는 것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아람 왕이라는 표현도 썼지 아람 왕의 베나닷 2세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것도 또한 이 아람 왕은 즉 이방인들은 전부 다 악하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참 선지자,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7,000명 남겼다 그랬다는 것은 자꾸 숫자적으로 표현하지 마라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너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선지자가 지금 있어. 네가 안 하면 7,000명이 아니라 7만 명, 70만 명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나아만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이 장면이 지금 기록됐다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중에 참된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럼 그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대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를? 명령을.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하다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는 자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 줄을 네가 알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누군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만이 깨끗하게 회복된 다음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리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는 줄 알리라. 그 표현이 더 확장돼 가지고 나만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서야 온 세상에 이스라엘에만 참 하나님이 참 신이 있는 줄 이제서야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 엄청나게 오래 해서 알아요. 이제 그가 이스라엘 중에 3인칭 단수를 썼어요. 그가라고. 이건 누구를 표현할까요? 아마 나만인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여우람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가라고 했을 때 나만이라는 표현을 안 썼잖아요. 그래서 그는 나만이 될 수도 있고 여우람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직접 나만이 병고침 받았을 때 그 종들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믿는 사람 누구나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라는 이 안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알다라는 동사가 정확하게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제가 믿는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는 줄 믿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믿게 하겠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도 누가 나아만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표현.
이게 이번 5장의 나만 스토리의 주제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성경 저자가 뭘 말하려고 했을까? 이스라엘에서 참 하나님의 종이 있다. 그 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리는 종이다. 나만이 알았지 않느냐? 그렇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즉 나만 같은 이방인에게도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여호와의 구원과 내 생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네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현실의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우리 안지원 집사님의 가장 큰 고민은 뭔지 모르겠어요. 고민은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수인이 잘할 건 믿는데 수인이에 대한 기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요. 자녀 걱정 끝나니까 우리 신학교 권사님은 이제 안지원 집사님 건강, 또 내 건강, 편안하게, 누구 치매 걸렸다더라, 치매 안 걸리고,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앞에 우리는 항상 서 있다는 것이죠. 2절 3절에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여주인 앞에 서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주인 피부병을 살리려는 한 어린 여종. 누가 앞에 서 있어요? 여주인 앞에 서 있다고요. 여주인 앞에서. 그 여주인 앞에서 뭘 하려고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사마리아에. 누가? 엘리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려주기 위한 거죠. 아마 이스라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성경 읽을 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했을 거예요. 어린 소녀? 누가 생각나냐면 창세기 37장에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간 요셉을 생각나게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들의 감독관이 되었던 요셉이 자기 주인과 여주인과 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창고까지도 관리하는 그러한 직책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 이 여자 어린 종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주인과의 대화를 하거든요. 원래 말을 못해요. 왜 그런지 에스더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왕이 말을 걸지 않으면 왕비도 말을 못해요. 죽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하나의 이 문화였던 것이죠. 여주인이 얼마나 신뢰했기에 주인과 대화하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이 여종을 성경에서는 아람의 나아만하고 굉장히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아만 아람 사람이고. 뭐라 그러죠? 나아만은 큰 용사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어린 여자예요. 또 이 여자를 가리켜서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라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주인 앞에 서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뭐를 말한다고요? 자기 주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그대로 누가 닮아가요? 나만이 닮아가잖아요.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여기 똑같은 이 어린이라는 이 표현을 뒷부분에 나만에게 깨끗하게 라는 표현으로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다라는 것은 나만도 누구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 여종처럼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종처럼. 우리 직장에서의 누군가의 문제, 상관이나 내 동료의 문제를 우리가 방관하지 않고 그 사람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해결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라고. 그걸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안타까워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못 살리니까 생명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6절 7절에 나옵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 서 있어요. 왕이. 근데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누굴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말하는데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은 항상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요. 자기 자신이.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근데 일방적인 외교문서가 자기한테 도착했는데 이걸 자기가 어떻게 해석해요? 꼬아버리죠. 아람 왕이 술수를 써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썼구나.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은 사람을 살려요. 누구처럼? 어린 여종처럼. 믿음 없는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생각은 자기도 죽일 뿐만 아니라 나라도 죽일 수 있는 이런 왕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갖고 와야죠. 당신은 그의 병을 고치라 이 말을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고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에서 아람으로 사로잡힌 한 소녀의 믿음보다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믿음 없는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왕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패역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만이? 선한 왕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깁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그 예예요. 이 이스라엘 왕은 외교 문서를 딱 받자마자 그거를 어디로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갖고 가야 돼요.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에 아수르 왕이 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렇게 무능한 신이 어떻게 너네를 구원하니? 라고 편지를 써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쭉 펴놨다고 그랬어요. 쫙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골목을 지나가다가 뭐 친구가 때리거나 힘센 애가 때리면 울면서 누구한테 달려가요? 엄마한테 달려가요. 아빠한테 달려가든지. 엄마나 아빠한테 달려가서 엄마 제가 나를 때렸어 하면서 막 울고불고 해요. 그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그러잖아요. 아수르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편지 보세요 하고 딱 펴놓고 천지를 만드시고 온 천하의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스라엘 왕은 국가적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자꾸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년은 알고 있는데 왜 몰랐을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행동으로, 더 잘못된 행동으로, 더 잘못된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는 항상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해결 못해요.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미국 편에서 해야 됩니까? 지금 중국 편에서 해야 됩니까? 아무도 말 못해요.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그거를? 안 그래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리가 미국 편에서 해야 돼요? 중국 편에서 해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그 다음에 포로로 사로잡힌 한 이 소녀는 자기의 문제 앞에서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해요. 항상.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나아만이라는 사람 되게 길게 말을 하고 있죠. 아주 수치스러운 자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생각을 자꾸 갖고 간다는 거예요. 안 그래?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왔으면서 문 앞에서 자꾸 기다려요.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리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권력을 행사하니까. 돈 많이 갖고 왔잖아요. 예? 병력을 갖고 왔잖아요. 왜 안 나오는 거야?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로 씻어라 그 말만 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내 생각에는 내 위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생각에는 이라고 나만처럼 말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이지. 하다못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대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는. 그러면 누가 의인이에요? 기도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기도가 사용했으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으면 내가 더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양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조하고 있구나, 동의하고 있구나. 그래, 참 장하다. 그런 것 뿐이에요. 나아만은 자기 생각대로 하기를 원했어요. 엘리사의 집 앞에 서 있는 나아만. 반드시 자기가 내게로 나와서서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나아만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앞에 서 있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엘리사가 내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는 엘리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야 돼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한 이름을 계속 이 당시의 주술사들처럼 계속 주문을 외우듯이 아주 웅장하고 거룩한 이름을 계속 부르고 그리고 그 손을 자기의 한처에다 대면 갑자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더러운 것들이 쫙 빠져나고 하늘에서 뭐 빛이 내려와서 내 모든 이 피부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당시의 고대 사회의 주술의 행위를 나한테 해줘야지.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의 치유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방식대로 해주세요. 내 방식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열왕기하 5장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말해야 되는 것이 원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 말 말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항상 찾으라는 거.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이. 단어적으로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유사한 의미로도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자기를? 엘리사가 정확하게 자기를 설명할 때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가 자기를 뭐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선지자인데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종이라고 말해요. 내가 섬긴다. 이 아베드라는 말인데 이 부사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환이라는 단어도 종이에요. 종들도 종이에요. 어린 소녀 하나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라. 종이에요. 엘리사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왜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돈을 안 받았어요? 돈을 받은 거는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 병을 치료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왕 되는 것이죠. 이거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회복된 이 나아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회복된 믿는 자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어린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누구처럼? 어린 여종처럼. 어떤 환경이 있든지 누구처럼 해야 돼요? 나만처럼 해야 돼요. 이 병이 치유함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종으로 자기 신분을 완전히 격화시켜버려요. 이것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의 외침과도 같은 것 같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말해도 주님이 외면하십니다. 마지막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어린 소녀와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막장의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처럼 가나안 여인이면서도 귀신 들렸어요. 자기 자식들. 아무것도 해결할 수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는 다 그래요. 잘 살던 못 살던 간에 믿는 자들은 그러나 다 결국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이 돼야 돼요. 누구도 그렇게 됐어요? 나만도 그렇게 되잖아요. 누구도 이 가나안 여인도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종이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종. 주님을 섬기는 종. 그런데 게하시는 정반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앞에 선 이 나아만은 결국은 엘리사가 자기 앞에 서기를 원했지만 반대로 자기가 엘리사 앞에 서서 무릎 꿇고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정반대의 사람 게하시가 나옵니다. 주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스스로 이르되 자기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서 나아만의 병을 고쳐준 다음에 그가 가져온 예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고 주인하고 정반대 생각을 해요. 주인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고 있다면 이 게하시하고는 반대로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나만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게하시처럼 사는 사람은 자꾸 이거 하십시다, 이거 하십시다, 아니면 이걸 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정반대로 해요. 누구처럼? 게하시처럼. 그런데 그 반대로 하면서 항상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받으리라. 주인은 받지 않는다라고만 했는데 이 게하시는 받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명령했을 때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지, 게하시처럼 행동합니까? 아니면 나만처럼 행동합니까? 아니요 라고 말했는데 할게요. 마지막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게하시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인데 이 엘리사처럼 하면 안 돼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칠한 무덤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철저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그러면서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네. 항상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주인 앞에서 주인을 대적하는 게하시의 모습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그렇지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서서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여기에서 들어가서 주인 앞에 대적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냥 서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는 그의 주인 앞에 주인을 대적하여 서 있는 게하시의 모습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게하시는 주인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자기의 것을 채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욕망을 채우는. 끊임없이 생기는 욕심을 채워나가려고 그래요. 채워집니까? 못 채우죠. 그래서 뒷부분에 네가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계속 이렇게 말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자동차를 사면 더 큰 걸 사고 싶고 집을 사면 더 큰 걸 사고 싶고 백을 하나를 사면 명품백 하나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2개, 3개가 더 입고 싶고 500을 벌면 1000을 더 벌고 싶고. 그런데 왜 우리 믿는 자들은 현재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죠? 욕심이니까.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뭘로? 재물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채우는 또 다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게하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25절이에요. 25절이 아니라 24절이에요. 게하시가 언덕에 이르러서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서 자기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지라. 나누지 않았잖아요. 내 걸로 가득 채워버리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두 사환은 그냥 종을 보내버린대요. 두 종은 자기도 종이잖아요. 자기도 엘리사의 수종으로서 종 중에서는 그 최고 감독 위치에 올랐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2명의 종을 데리고 갔는데
언덕 위에서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받고 자기 집에 숨겨놓고 그 사람들은 따로 보내버려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절대 나누지 않아요. 절대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 제가 지난번에 신명기 8장에서 욕심을 채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되면 교만하여서 내가 그걸 했다고 한다. 그걸 가리켜서 나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을 나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니느웨를 대적할 것이니.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이죠. 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냐면 그 성의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로 만들고, 첫 번째로 니느웨의 군사력 때문에, 어마어마한 군사력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내 칼을 내 어린 사자들을 삼킬 것이다. 하나님의 칼이 그들의 어린 사자를 삼킬 것이다. 그들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내가 땅에서 내 먹이를 끊을 것이니, 경제적인 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이. 더 이상 내 사신들의 보고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대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니느웨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권력, 그들의 경제력이에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갖추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게하시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앞에서 항상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주신 것 감사하고 있는 것 감사하는 것이죠. 더 이상도 더 이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신 것이 나에게는 최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구처럼, 나아만처럼 종으로 사십시오. 누구처럼, 이 어린 소녀처럼 종으로 사십시오. 이들은 전부 다 자기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생각이 같이 가는 때에, 나만이 내 생각에는 할 때 그가 취한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전 내 삶을 그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가 새로운 군대 장관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살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종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누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줬어요. 엄청나게 많이 채워주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욕심은 뭐라고 그러죠? 더 채워. 더. 야, 다른 사람 봐라. 얼마나 부족하니 네가. 다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풍족하게 채워졌잖아. 근데 우리의 욕심은 자꾸 더 채우려고 하고, 더 채우라고. 부족하다고 말해요.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나누지 못해요. 누굴 주지 못해요. 베풀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줬습니다. 그걸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